10월 4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로 인한 축복.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 인한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그 축복을 사모하며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주목해 볼 만한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2절, 4절, 10절에 나오는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8절에는 없지만 8절에도 그리하면이라는 그런 어떤 구절의 맥락 속에서 8절을 이해하셔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뭐뭐 하면 뭐뭐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중간에 접속사로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그리하면의 축복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을 한번 살펴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죠. 나의 법은 율법, 토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린다는 것은 망각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단어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마음과 행동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2절에 보시죠.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장수와 평강의 축복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조금 고민이 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장수하는구나, 오래 사는 거구나 이런 뜻일까?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인생을 짧게 마친 사람들에게는 이 장수가 과연 와닿을까? 이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오래 사는 것이라는 의미보다는 삶의 날과 연의 길이의 과정이란 뜻이에요. 한 번 더요. 이 장수라는 단어의 의미가 삶 속에 있는 날, 하루하루와 연, 매 해마다 이어지는 그 과정을 장수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삶의 여정 속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 행복의 은혜가 인생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또 하루하루는 불안의 연속입니다.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염려하고 불안케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잠재우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반드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하늘의 평강,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3절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에 지키면 4절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총이라는 단어는 은혜, 호의를 베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귀중히 여기다 라는 것은 좋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종합해 보면, 풀어보면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난 네가 참 좋아, 좋다 라고 칭찬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뿐만입니까? 사람들에게도 호의받고 난 참 당신이 좋습니다, 이렇게 칭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말씀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시죠? 그때가 언젠가요? 우리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도 은혜가 있었지만, 때로는 말씀과 반대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회초리 맞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그리하면의 축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는데 무엇으로 넘치는가? 바로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포도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넉넉한 부자가 된다는 뜻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포도즙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이잖아요. 잔치, 축복,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포도즙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성만찬이 떠오르죠. 이것이 내 피다 하면서 포도주를 주잖아요. 생명이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도주 자체가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8월달, 9월달이 이 더위와 물 부족으로 고통이 막 증가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시기는 바로 포도를 거두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포도즙이 길고 긴 그 갈증의 끝에 음료가 되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없애주는 좋은 음료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포도즙은 기쁨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포도즙이 상징하는 의미는 기쁨, 생명, 그리스도, 잔치,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 지혜가 있는 자에게는 삶의 창고에 무엇이 가득한가?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행복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인생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오늘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칭찬과 기쁨과 행복이 누구에게 찾아오는가? 지혜자들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오늘도 누리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로 인한 축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축복을 늘 사모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